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할 것인가 맹종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할 것인가 맹종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제목으로 두 가지를 나누었지만 실상은 순종과 복종, 같은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봅니다. 그 또 다른 그룹은 바로 맹종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좀 나름대로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단어를 정리해 보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때 순순하게 따라간다를 순종으로 표현할까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노예, 종, 그래서 종되었던 신분, 이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노비 문서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노비 문서를 불에 태우고 아니면 네가 찢어버리든지 직접 네 손으로 처리해 하여서 그 노비 문서를 받았을 때 그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는 뛸 듯이 기뻤고 한없이 기뻤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라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당연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라는 것이 내 몸에 익숙하지 않지만 여전히 나도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유인을 통해서 권리와 어떤 능력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순종이라고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자원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자신의 가는 길에 당당하게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이제 종되었던 나그네 되어졌던 그 애굽의 그 삶을 청산하고 430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젠 자유인이 되어서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를 통해서 자유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갔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했을 때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그걸 달리 표현하면 순종하는 삶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누가 우리에게 주었느냐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노예 생활했던 430년의 애굽의 땅으로부터 구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어 나가는 그 길에 그들은 당연히 그 중심에 하나님 여호와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갚을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니지요. 빚지고는 못 산다. 그래서 갚아버립니다. 그러면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 은총이라는 이 단어는 갚을 수 없는 인간의 가진 능력과 힘과,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 든 자, 난 자 있을 때 권력으로도 할 수 없고 지식으로도 할 수 없고 또 가진 재산으로 할 수 없는 이것, 오직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주어진 것,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마치 어떻게 될까요? 흑인이 백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바뀔 수 없는 상태입니다. 흑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닦아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요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한없이 기쁘며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즐거이 순종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순종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 속에는 또 다른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을 박차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등 돌리고 다른 길로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을 찾아갔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불순종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따라오는 불순종의 모습이 악한 모습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받기는커녕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달리 말하면 너의 근본 뿌리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정체성이 좀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떠다니는 부처와 같은, 아니면 잎사귀 같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살긴 살아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불순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성경에서 이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때로 징계를 가하게 되고, 이 징계를 순순하게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체권, 선택권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몰라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구세주를 기억하고 구원자를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차고 가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고 재앙을 내린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3, 4대까지만 내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3, 4대까지 내려서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갔던 사람들을 불순종했다면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하는 사람을 소명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에 따라서 성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걸 소명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이라면 순종을 곱하기에서 더 멋있는 모습으로 가는 모습은 어떻게 표현해 볼까? 저는 이것을 복종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한자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기 때문에 굴복한다 해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것을 굴복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 종되었던 노예 생활에선 마치 끌려가고 마치 복종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단어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 없이 끌려가는 노예 생활,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주인 정신이 없는 거지요. 그 복종인 두 가지 중에서 주인 정신이 있느냐, 주인 정신이 없느냐로 저는 구별해 보겠습니다. 주인 정신이 없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고 마치 로봇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지못해서 시키니까 해야만 하는 것, 복종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에서 복종은 이제 스스로가 내가 자유인이란 그 권리와 능력을 주님 앞에서 내려뒀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자유를 주시고 종과 노비에서 탈피하게 하고 자유인으로 해방감을 가지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네 노래를 부르며 나의 삶을 비로소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내게 창조해 주신 그 고귀한 아름다운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한 그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자원하며 기뻐하는 이것마저도 죄송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그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자가 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복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이 복종하는 삶이었을까요? 사도들, 그렇죠? 속사도들, 아니면 그 제자들. 그 사도 중에서 대표적인 주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내가 모든 권리, 능력 다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었다. 이제는 죄와 노예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종의 개념이 아니라 자유권을 가지면서 스스로가 그 권리를 잠시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이젠 종의 신분으로서 주님 앞에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친다면 복종하는 사람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새로운 길로 가르치기 위해서 때론 임원이라는 이름으로 리더라는 이름으로 앞서가면서 고통과 아픔을 열어가고 길을 헤쳐가면서 없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길은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면서 확장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종하는 사람을 자원하는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는가? 세상에 어떤 조직과 규칙과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 권리와 능력과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 명예도 있고 학력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결혼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고자가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주님과 결혼하는 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진정 아름다운 복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를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랍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걸을 필요는 없다. 죄와 싸워서 그 음욕을 통제하기 힘들고 자기를 조절하기 힘들면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 속에서 그 욕구를 풀면서 그 가정에서 행복을 추구해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비혼이 되는 이런 멋있는 선택을 누가 할 것이냐. 그건 자신의 선택인데 그런 말미암아 후회하지 않는 삶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순종과 이 복종의 관계 속에서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서 복종까지 자원하는 복종까지 가는 이러한 모습은 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것은 같은 그룹으로 우리가 한번 단돌이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맹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맹종인 건 뭘까요? 맹인이라는 말 쓸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이라는 뜻을 씁니다. 또 땅을 때 맹지라는 뜻을 씁니다. 쓸모없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그 땅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같은 게 연결되지 않는 땅을 가지고 우리는 맹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맹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맹이라는 단어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누구를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맹종입니다. 이 맹종은 일반적 종교에서 나타난 행위인데 질 낮은 종교의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빠진 사람이 맹종입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긴 가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 모르고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조직과 시스템이 억압하고 마치 공산권보다 더 악한 5호 담당자를 통해서 통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이단 사이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이게 깨닫고 거기서 탈피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옵니다. 목숨을 담보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탈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한 번은 미혹되어 있으나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고 나옴으로써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맹종하게 됩니다.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몰라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가 무섭고 두려워서 그걸 박차고 나올 수 없어서 스스로가 더 자기를 고립시키며 그 안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게 맹종입니다. 그래서 질 낮은 종교 생활을 가르칠 때 우리는 맹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단 사비가 사회에 나타나서 해악을 끼치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제해야 됩니다. 종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면 우리는 통제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맹종이란 단어가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좋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그 욕망의 정치, 권력, 돈, 지식 이런 거에 따라서 맹종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시대적인 부분 속에 대한민국에 참 이단 사회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구나.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성이 많은 한국인에게 특별히 알지 못하고 무섭고 두려운 이런 맹종하는 또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걸 단체보다 이단 사입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그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맹종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는 아니 된다. 이 말 달리 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 안 한다는 성경의 표현을 한번 맹종으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그 소경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소경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둘 다 빠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가 차라리 그 길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아예 믿지 않았다면 그나마 나을 텐데 오히려 열심히 하고 수고한 이러한 모습들은 더 무섭게 다가갑니다. 맹종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더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거기 아니란 걸 통제 속에서 자기가 깨닫고 거기에서 풀려 나오는 그 과정이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이미 그 무리에 그 단체에 내가 몸을 담궜는데 어떻게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후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맹종하게 되고 더 빠져들어가면서 더 악의 길로 갑니다. 아닌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갑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어둠의 길이고 사단의 올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비록 이단에 빠졌어도 사이비에 빠졌어도 가정이 망가졌어도 깨닫은 다음에 다시 돌이켜 이건 아니구나 했을 때는 다시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별이 되는 건 아닌가. 그 기준점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맹종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서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종교 속에 들어와서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 진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논리라는 게 있고 궤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라는 것은 절차 과정 속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걸 진리로 결과를 도출했을 때 우리는 그걸 논리성이 있다, 논리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궤변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 과정은 똑같이 논리와 똑같은데 결론이 비진리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궤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것이 되게 그럴싸하고 뻔지르르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더욱더 기름 발라놓은 것 같습니다. 설구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몰라도 그 설구가 그려놓은 그 새의 모습이 살아있는 새 같아서 진짜 매가 달라들었다라는 비유를 쓸 수 합니다. 진짜와 같습니다. 진짜와 같다는 말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음으로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게 된다. 거짓말이라는 단어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각종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거짓말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잠시 보았을 때는 아무 하자 없이 보입니다. 효율적인 것 같고 효과적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치 논리의 어떤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비진리에 머무릅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왜? 그것은 악한 사단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왜 사람들이 맹종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박차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돌이켜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되게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복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수가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십시오. 나오십시오.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나오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과연 우리가 듣는 말씀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베레아 사람입니다. 한국에 있는 베레아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결하며 말씀이 사도 바울에 의해 전파된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 고려해보고 생각해보고 두드려보고 묵상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한국 교회가 이단이 많고 이단 사회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의 예배를 통해서 절차, 과정, 하나의 순서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목사가 전하는 말로, 목사의 말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립니까? 대개 목사가 전하는 하나의 말로 들립니다. 시장의 말도 귀 기울여 듣는 판에 목사가 하는 말 절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들었다가 좋구만 끝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떠한 내용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단이 누군가 속삭거릴 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레아 성도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를 생각하고 고려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단 사이비가 들어왔을 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따라 다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들을 우리 설득하며 돌아오게 하는 모습은 아닌가?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런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을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저게 설교인가?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것도 설교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설교하면서도 두렵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 설교인가? 라고 자문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쉽게 이해하고 듣기 위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입니다. 개인,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를 또 묵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세가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잘못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순간 졸아서 이상하게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예배 때 들려지는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게 없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파고듭니다. 왜? 결국은 나에게 유익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쏙 빠져듭니다. 건강에 관한 문제, 돈 버는 문제,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게 없습니다. No pain, no gain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공짜입니다. 안 받습니까? 손해입니다. 빨리 가입하십시오. 유튜브 상에서 수많은 현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광고성에 많습니다. 좋은 광고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광고, 그리고 불이익을 주고 때로는 그거를 말미암아 경제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좋지 못한 현혹성의 광고도 많습니다. 스스로 구별해야 됩니다. 왜 속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속습니다. 속았을 때 속이는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속는 사람이에요. 왜 속았느냐 했을 때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욕망을 누군가가 채워준다고 했을 때 결코 내가 노력과 수고 뒤에서 얻어진 것이 내 것인데 그냥 거저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도적도, 속이는 사람도 도적이지만 속는 사람도 일종의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어서 도적이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속아서 넘어가면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됩니다. 마치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그 마약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합니다.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맹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파탄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인간관계를 파탄시키며 나아가면서 특정인, 특정 집단만을 위해서 충성을 강요하고 맹세하게 되고 성을 바치게 만들고 그랬던 해석을 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기드온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베레와 성도 같은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말씀하시니까 주이시오면, 하나님이시오면,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 내가 제사를 이렇게 드릴 테니까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사를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불로 태워드렸습니다. 그런 예배를,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드온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 내 하나님을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내 둘레 숯을 잡아서 이렇게 하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 기도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때로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낮에 하지 못하고 저녁에 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속좁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기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이 일을 지혜롭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낮에보다 밤에 하는 게 더 좋은 거고, 일단 문제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가면서 하나씩 해결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더 있다고 저는 기도원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기도원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물론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또 그 주신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임을 확인하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꾸준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기도는 차후에 사사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사시대 사사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하며 이스라엘에게 행복을 줍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아름다운 통치를 통해서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기드온의 한 행위가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내용은 특히 갈라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기드온은 순종했다. 근데 그걸 말미암아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서 당당하게 말하고도 결국은 기드온은 파괴자가 아니라 바알과 다툴 수 있는 자리로 승격이 되면서 여롯보알이라는 호칭까지 얻었다는 말입니다. 바알과 싸웠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열왕기서에서 보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류의 레벨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알과 싸워서, 바알 선지자가 싸워서 이긴 엘리야의 모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려지나요? 오늘 기드온의 모습은 6장의 두 번째 단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결국은 복종으로, 즐거운 복종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목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확신과 기쁨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젠 사명자로서 그 길을 감당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는 즐거운 복종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도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한다니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내 현 위치가 나는 순종의 자리인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더 멋있는 모습으로 자원하는 복종의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여 이 말씀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듣게 되더라도 내가 만약에 맹종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내 신앙을 객관화시켜서 분명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순종자인가 불순종자인가, 내가 즐거운 자원하는 복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맹종하는 자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현 위치를 잘 파악하시고 나올 때에선 빨리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확신 속에서 거한다면 그 기쁨으로 아름답게 순종하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에서 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드릴지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근차근 해 나아가면서 때로 그 일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감내할 각오를 통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큰 결과가 내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한 과정 속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양의 많고 적음의 가치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양을 따지지 아니하고 질을 따집니다. 5달란트 가져온 자에겐 5달란트에서 10로 갖고 왔죠? 10꼴 다슬지니라. 이렇게 했으면 10은 또 마찬가지겠죠. 그럼 1달란트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자라도 가져왔다라면, 이자만이라도 가져왔더라면 5달란트, 10달란트 받아서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때, 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동일하구나.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로 우리가 때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나는 실패자 아닌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고, 그 마음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결정체인 것이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더 나은 모습으로 자원하는 복중에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불순종하게 되고, 내가 왜 하는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왼쪽 길로 빠지게 되는 염소의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염소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양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 말합니다. 영벌로 가시겠습니까? 영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지금의 선택은, 한 번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숨어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기쁨으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었던 여호와의 그분, 그 주권 앞에서 내게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뛰며 기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즐거이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렇게 가면 어떨까? 국경 없는 이 사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을 봅니다. 가지는 거 받는 거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내 걸 투자하면서도 가는 것들을 보면서, 야, 참 멋있는 한 사례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쓰십시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마지막 때 불타 없어질 때 여러분의 공력은 남을 겁니다. 무슨 공력일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공력은 남아서 하나님의 유효한 효과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시거니와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생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불순종하기는 우리는 바라보지도 말게 하시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원하는 복종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자유하는 종이 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고, 이 땅에서 행복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영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